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의 은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겠죠.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부모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을 본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참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제나 부모의 심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심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한시도 잊지 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녀를 잊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께 대해서는 우리가 자녀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인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참으로 보람있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 보람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 동안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마무리 설교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부모, 보람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요, 두 번째는 공급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요, 세 번째는 훈련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난 2주간 독에서 첫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훈련자로서의 부모와 네 번째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머리를 써가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한 설교에 5가지 내지 7가지 이상의 개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5가지 내지 7가지 이상의 개념을 전달받게 되면 혼란해서 잘 기억을 못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러나 이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법은 이런 설교를 쭉 들어나가시면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그것을 탁 잡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고치면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문이 나오면은 그 설교문을 다 보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기 자녀들이 이 교육에 적용시킬 것들을 다 뽑아서 적용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훈련자로서의 부모의 구실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이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특성은 미숙하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아이들도 주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바로 올바른 부모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부모,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라고 하면 벌써 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훈련과 벌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면에서 벌과 훈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목적 면에서 보면 벌은 언제나 정의를 구현시킨다는 측면을 지니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봐요. 그 반면에 훈련은 언제나 자녀의 성장과 성숙이 그 목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불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이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벌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하지만은 벌을 하는 대상자는, 벌을 받는 대상자는 불신자인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그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미 주님께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는 할지라도 결코 벌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참 몸에 질병이 오고 참 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과 이 훈련의 차이를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벌과 그 훈련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그 양자의 초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벌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요, 훈련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입니다. 무슨 뜻이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늦게 들어왔니? 혹은 이따위를 공부라고 해서 혼이 좀 나야 알겠어? 이런 등등 말을 쓰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잘못 저지른 그 잘못에,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이에요. 그 반면에 훈련은 언제나 주님의 형성을 닮은 미래의 행위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록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혹은 TV를 못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도면에서 서로 달라요. 벌은 언제나 분노가 그 동기화됩니다. 그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동기화된다.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혹은 매를 때리는 부모가 순간적이나마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훈련은 언제나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있는 부모는 비록 야단을 치고 혹은 꾸중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내가 하는 꾸중과 이 훈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가면서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벌과 징계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간추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것은 정의를 구원하여야 하는 판사가 하는 일이요, 잘못한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내가 판사가 될 것인지 아버지가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하고 자녀들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바로 판사의 구실을 하시지만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지 말거나 혹은 무슨 이게 용돈을 줄인다거나 혹은 TV를 보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언제나 상을 토대로 훈련으로 그 일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잘못에 화가 나서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벌을 주면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벌과 훈련은 바로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을 주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바탕에 공포와 두려움, 혹은 열등의식, 혹은 죄의식, 이런 것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성격을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교육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이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무조건 하고 자녀들 꾸중을 하고 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은 대개 한 40대, 50대, 60대 되면은 전부 다가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상과 제대로 사귀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시키면 뜨듬거리가 이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참 이 잘못된 교육, 거기서 족한 줄 아시고 우리는 돌이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련시킬 때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대가는 아주 큰 것을 이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자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즉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할 때는 반드시 교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즉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거나 혹은 잘 조작을 해준다든지 뭘 바꾸어 준다는, 즉 버릇을 고친다는 이런 면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근데 이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잘못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교정에는 굉장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 조심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교정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를 빗나가게 하기 쉽다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되게 9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들으면서 나의 자녀 교육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첫째로 교정하는 것, 이 교정한다 이 말은 즉 버릇을 고친다 이 말입니다. 교정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린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본이 되지 않고는 결코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심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교정하기 전에 먼저 행할 바를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최저한으로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렇게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저 그 기호 가지고 오냐 하고 이제 응습 받아주더라고 전혀 그런 훈련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하는 행동 가운데서 이런 그림을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어떤 참 어머니가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웃사람과 참 이렇게 긴한 언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살, 4살 혹은 4살, 5살 난 이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하면서 붙들고 이제 자꾸 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리 좀 가 있어. 나 바쁘니까 저리 좀 가 있어. 정훈이가 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다요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머니 말을 듣고 정원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5분, 10분이 안 돼서 그들은 권태를 느끼고 다시 또 들어와서 엄마하고 또 칭얼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되게 그때 아주 신경을 좀 내기 시작합니다. 좀 잘 좀 가 있으라니까. 엄마가 바쁘다니까 이렇게 하고 만다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할 수도 하지만 그 애는 5분 10분 안 돼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들어온다요 말이에요. 돌아서 또 엄마가 또 지금 이런 배 좀 맞아야 되겠어 막 하니까 아들 겁을 내가지고 방에 쑥 들어가고 만다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가 와서 칭얼대는 것은 절대로 애가 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우리 부모들이 조그만 사이가 깊고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면 그 바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놀아라. 놀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놀 텐데 우리는 그걸 안 해주고 야단만 친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 부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버릇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 5분 10분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걔들이 이러하게 놀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면 나중에 애들 계속해서 야단치느라고 낭비하는 그 시간을 낭비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일인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간추려서 아주 가급적으로 아주 최저한으로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로서의 구실을 할 때 가능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자로서의 부모의 구실을 하기 전에 공급자로서의 부모의 구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구중을 하거나 이렇게 교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우리가 교정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공급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부모가 참 자녀에게 새끼 밥을 먹이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정 형편 때문에 새끼를 다 못 먹이고 두 귀만 먹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참 밥을 먹이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 형편상 밥을 못 먹이고 죽을 먹이거나 라면을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 형편 때문에 내 사업 상황 때문에 아이들에게 새 옷을 못 사줄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공급자로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사과를 하세요.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전에 고쳐줄 일이 있으면 먼저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가 이렇게 다 고쳐준 것은 참 미안하다 하고 한마디만 여러분 사과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한다고요. 공급자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 수행하고 가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교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잘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잘 듣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결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짜증을 낸다거나 혹은 실망을 한다거나 혹은 그 분노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야단을 치면 그건 아이들을 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야단, 어떤 그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사고 있다 이것을 느끼는 동안은 전혀 반발이 없어서 참 잘 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고 있는 것이 안 깨달아지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아주 거북한 말로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교정은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여야 됩니다. 절대로 내 속에 들끓는 어떤 좌절감이나 분노 같은 그 감정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안정감과 소속감이 생기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교정을 할 때 아이들은 그 부모의 상을 깨닫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고 그 다음에 소속감, 자기 뿌리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자녀를 야단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곱 번째로 교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요, 자녀의 올바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절대로 내 말을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아이들을 구중하려고 하면 먼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 마음이 안정도 되고 승리 또 할 말씀도 지혜도 주신다고요. 기도하고 그 구중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중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좀 맡기세요. 아이들도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교정은 반드시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air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3만큼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5만큼 야단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벌이 되고 만다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 안 할 때는 여러분이 친절하게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설명을 다 해서 아이들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교정을 해줘야지. 그걸 납득을 안 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상 성격을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이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노여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노여움을 느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해서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부모가 야단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 가면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셔야만 되겠어요. 자, 아홉 번째로 교정은 부모와의 대화나 이해가 정진되도록 행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야단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이와 나와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야단을 쳤으니까 오히려 더 대화를 하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야단을 치고 이렇게 꾸중을 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 교정이 된다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넘겨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에게 넘겨주시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산 때문에 그 많은 돈 때문에 버릇 없이는 자녀를 많이 보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녀를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참 넘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넘겨주는가,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죠. 이제 우리 참 자녀 교육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과의 그 대화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인 대화야말로 자녀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이는 자녀들을 지도할 길도 없고 훈련시킬 길도 없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없이는 성경의 지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지 알지 못하게 자녀와 우리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와 사이에 이 대화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녀와 참 대화가 끊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보람있는 부모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 자녀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기쁨을 참 느껴야 된다 말이에요. 또 증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칭찬받는 우리 부모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